벌써 3주가 지나갔네요. 2026년도 2025년보다 더 행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담임사관께서 다시 쓰는 신명기라는 시리즈로 설교를 하시길래 지난번에 그 설교 부탁을 받고 제목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 그랬어요. 나도 다시 쓰는 신명기 신앙의 가치를 묻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주 설교 기억하세요? 신명기가 3편의 설교라서 당신도 마지막으로 3편만 설교하시겠대요. 근데 저까지 하면 4편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목을 바꿨습니다. 갈렙 신앙의 가치를 묻다로 바꿨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시간 그 성경에 나타나는 갈렙의 삶을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폐 가운데 가장 고액권이 얼마인가요? 5만 원. 10만 원짜리가 생긴다는 논의가 있긴 한데 5만 원이 가장 고액권이죠. 그죠? 5만 원. 미국에서는 100달러짜리 갖고 하더만 저희는 그냥 5만 원짜리 갖고 하겠습니다. 요거 가지고 싶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손들을 많이 들어주셨네요. 예, 다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죠? 아무 조건도 없고. 근데 이렇게 구기면요. 그래도 가지고 싶은 분. 예, 그래도 손을 들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놓고 발로 밟힌 눈을 보냈어요. 그래도 가지고 싶으시죠?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누구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느 한 번 드리면은 조금 곤란할 것 같아서 조금 지저분하지만 이 돈은 청년들 그 간식비로 쓰라고 헌금하겠습니다. 구겨졌거나 더러워졌다고 해도 주기만 하면 받겠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렇죠? 그 가치가 변함이 없죠. 그 가치를 누가 인정하나요? 한국은행 총재가 인정을 하거든요. 구겨진 갖고 돈을 가지고 와도 은행에서 받고요. 더러워진 돈 가지고 와도 은행에서 받습니다. 심지어 찢어진 돈을 가지고 가도 인정을 해줘요. 5분의 3 이상이면 다 주고요. 5분의 2 이하면 돈을 안 주는데 5분의 2 넘으면 반은 줘요. 불에 타도 돈 줍니다. 심지어는 다 타도 그게 지폐 탄 것만 인정을 하면 그것들을 측정을 해서 돈을 준다 그래요. 누가 인정을 해서요? 한국 돈은 한국은행 총재가 인정을 해서요. 그러면 시선을 조금 돌려보겠습니다. 5만 원 신사임당 할머니에서 돌려서 우리 자신에게로 한번 돌려볼게요. 그럼 나의 가치는 얼마나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의 가치는, 내 가치는. 저 공산주의자들이 가치를 따지니까 뭐 사람 하나로 비누 몇 장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거 말고요. 내 가치는 5만 원 따위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들 하십니까? 네. 왜요? 5만 원짜리는 겨우 한국은행 총재가 그 가치를 보증을 해요. 내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가치를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그 가치를 보증하셨고 성령께서 날마다 도장을 시게 찍습니다. 그 보증서에.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혹시 마음속으로 그러실 분 계실지도 몰라요. 에이, 사관 모르는 말씀 마세요. 내가 살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그런 말씀 하세요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 조복동 정기님, 너도 내 나이 돼봐. 25년 전에 내가 너 사관학생 때 실습 나왔을 때 과천까지 태워다 줬는데 내 나이 대구 얘기라고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담임사관님 혹시 본영에 국장이라도 있으면서 뭘 영문사관님보다 덜 힘들지 뭘 힘들다 그래.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감히 여러분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저도 사역하는 것이 사는 것이 힘들고 고민돼서 때로는 억울하고 그래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혈압이 170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좀 빨갛죠? 예, 오해하지 마세요. 술 먹고 온 거 아니에요.
이 두부에 알 수 없는 염증이 생겨서 3년째 약을 먹고 얼굴에 약을 바르는데도 없어지질 않네요. 이렇게 약을 먹고 살아가다 보면 때로 나의 가치를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본영제 사무실 책상에 가면 묵상집이 4권이 쌓여 있어요. 성결한 삶을 위해서 한 권이 맨 밑에 있고, 그 위에 다락방이라는 묵상집이 있고요. 그 위에 국제번영에서 발간하는 라이프 오브 월드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김한기 사가님이 그 사진 묵상집을 내셨더라고요. 매일 묵상할 수 있게. 그렇게 4권이 쌓여 있는데 날마다 가서 시간 봐야지라고 하는데, 실제로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 한 권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조이하고 좋아하고 고민이 없겠습니까? 걔네들 나름대로 다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저 인생의 가치가 5만 원짜리만도 못할까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국은행 총재가 보증하는, 약속하는 5만 원과는 달리 저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보증하셨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장을 세게 찍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 서슬퍼란 로마의 권력도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하지 못했고요. 그 일제 때 그 압박 속에서도 교인들이 신앙을 지켜왔고, 잘 아시는 신앙의 우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북한교회에 지금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이긴 게임 결과 다 아시면서 재방송으로 스포츠 경기 보신 적 있으세요? 가끔 보시죠. 그러면 중간에 잠깐 선수들이 잘못해서 경기가 좀 진다 그래서 걱정됩니까? 아니면 심판이 오심을 했다 그래서 억울합니까? 아니지요. 왜냐하면 경기 이긴 걸 알잖아요. 어차피 이긴 경기일 걸 다 알고 하잖아요. 이게 춘향전에 이몽룡이 어사로 내려올 때 거제행색을 하고 내려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춘향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방자 앞에서 당당할 수 있고, 하물며 변학도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저 사람 주머니에는 이게 있었을 거예요. 설교 주로 하시지 말라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제가. 예, 마패가 있죠. 근데 마패 뒷면에 보면 도장이 하나 찍혀 있어요. 이게 마패를 만드는 데가 상소원이라는 관청인데, 그 임금의 어보를 관리하는 관청이에요. 그리고 마패를 관리합니다. 누가? 임금이 보증했다는 거예요. 춘향전의 배경이 될 때는 성종 임금이 보증을 했기 때문에 거지행색을 하고 나타나서도 나중에 당당하게 아명사출두야라고 얘기할 수 있던 것이죠. 성경도 읽어보셨고, 갈렙 얘기도 했고, 사임당 할머니 얘기도 했고, 이몽룡 얘기도 했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를 할지는 뻔히 아시죠? 그럼 다 아시면 사실 설교할 필요는 없는데 나머지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갈렙이요, 무엇 하나 당당할 수 없는 조건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장 선봉장으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에 살던 사람입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참이 올 것 같지 않은 불면의 밤을 많이 보내는 여건을 가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안악 자손이 가득한 헤브론 산지로 보내달라고 당당하고 여유롭게 요청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갈렙이 누구하고 제일 친했을까요? 진짜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갈렙이 여호수아하고 진짜 친했을까요? 한 45년 이상을 함께 동고동락한 사이니까 친했겠죠. 근데 제가 오늘 이간질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갈렙이 아까 말씀드릴 때 당당할 수 없는 조건을 가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여호수아서 14장 14절 보니까 갈렙을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15장 19절 21절에 이방 족속들을 얘기하면서 그니스 족속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에서의 자손 중에
그니스족 족장이 포함되어 있고요. 역대상 4장 15절에 보면 여분의 아들 갈렙이 그니스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 지파의 족장들을 얘기하면서 결국 이걸 보면 갈렙은요 이방인 출신이에요. 야곱 이전에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됐는지 아니면 야곱을 따라서 요셉이 살고 있는 이집트로 들어올 때 같이 따라 돌았든지 아니면 이집트 땅에 살다가 요셉의 아니면 유대인들을 보고 유다 지파에 귀속이 됐든지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그저 출애굽할 때 나도 따라 나가 봐야 되겠다 따라 나온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 확실한 건 그가 이방 출신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 혈연과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 이방인 출신 그 기득권 없는 소수자의 삶을 살았을 건 뻔한 이치예요. 어쩌면 오랜 세월 동안 근본 없는 이주자 취급을 받으며 살아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갈렙 입장에서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노력을 했을 겁니다. 전장에서 목숨을 담보한 아주 혁혁한 전공을 내세웠을 거로 봅니다. 여호수아서 13장 6절을 보면 갈렙이 이런 핸디캡을 극복하고 유다 지파를 대표해서 정탐꾼으로 선발되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12명을 가나안에 파견을 하죠. 그중에 10명이 돌아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안악자 손은 굉장히 크다. 아마 저보다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지금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가치를 뭘로 보고 있습니까? 메뚜기로 보고 있습니다. 안악자손 앞에서는 메뚜기. 근데 이때 갈렙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목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가치가 안악의 큰 거인들 앞에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구별하여 뽑으신 선민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가치를 선언을 합니다. 군사학적으로 보거나 전술적으로 보거나 경제적으로 보거나 승산이 전혀 없는 전쟁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하나에 근거해서 자신의 가치를 메뚜기같이 약한 존재가 아니라 안악 자손인 그들을 밥 먹듯이 이겨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강한 그리고 당당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믿음 덕분에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광야에서 죽질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보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사실 이쯤 되면 우리 옛날 얘기로 보면 이제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투톱 아닙니까? 들어가 살게 되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투톱일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갈렙도 굉장히 편안한 삶이 그 앞에 보장되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사실 갈렙도 여호수아를 대신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자격을 가지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십니다.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갈렙 입장에서 보면 그럼 내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없나요? 항변할 수 있겠죠. 갈렙 굉장히 억울할 겁니다. 근데 요거 한번 보세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이렇게 정리한 건데 레위지파가 빠지죠. 빠지고 레위지파 대신에 요셉 대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가 한 지파를 가집니다. 그러면 12지파 중에 기득권을 가졌던 지파가 또 어디일까요? 당연히 요셉 아들 지파 2지파가 기득권을 가졌겠죠. 근데 그 중에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에브라임입니다. 할아버지가
손을 바꿔서 안수를 했죠.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급인 지도자급인 여호수아가 기득권을 가졌구나라고 갈렙의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 요셉이라는 야곱이라는 금수저를 가지고 흙수저인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저 지도자가 듣겠거니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갈렙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갈렙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충분한 자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섭섭함을 넘어서 충분히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게다가 여호수아에게 또 하나의 약점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강하고 담대한 사람한테 강하고 담대하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강하고 담대하면 오히려 자제를 시키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이끌어갈 지도자인데 강하고 담대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스러운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실 정도로 그렇게 약하든지 아니면 덜 용맹하든지 뭐 이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갈렙 입장에서 보면 여호수아를 지도자시키니 나를 대통령 시키면 들어가서 충분히 더 쉽게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겠죠. 나이로 볼까요?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근데 성서학자들이 보통 여호수아의 나이를 갈렙보다 10살에서 한 20살 정도 많을 거다라고 추정을 해요. 이것저것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그러면 갈렙이 85세면 여호수아는 많으면 105세예요. 정복전쟁에 선봉장으로 서야 될 사람이 105세하고 85세하고 누가 더 잘 싸울까요? 85세가 더 잘 싸우겠죠. 85세를 대장을 시켜야죠. 거기다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또 생깁니다. 세 차례에 거쳐서 땅 분배를 하죠. 첫 번째는 요단 동편에서 모세 주도로 땅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땅에 안착했던 세 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 가운데 하나가 므낫세예요. 요셉의 큰아들. 그리고 두 번째 분배는요, 길갈에서 여호수아의 주도로 있었습니다. 길갈에서 여호수아의 주도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그리고 갈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분배받은 땅이 이 에브라임하고 므낫세예요. 뭐 미리 받은 땅도 있고 여기를 가졌어요. 제일 안전한 땅이죠. 외침이 가장 늦게 오는 땅, 그리고 비가 제일 많이 오는 땅, 비교적 평야지대, 농사가 제일 잘 되는 땅을 여호수아가 자기 지파하고 자기 형 지파한테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갈렙도 같이 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렙한테 너 어떡할래 하고 물어봤을 거예요. 그 대답이 오늘 성경 본문의 대답입니다. 나 헤브론 산지 줘. 나 거기로 갈게.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랬을 거라고 믿지만 제 성격 같으면 여호수아 보기 싫어서 가난한 여호수아하고 머리 떨어진 그 땅을 달라 그랬을지도 몰라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이권을 넘어서 특혜가 보여요. 이래도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친할까요? 하나님의 섭리한 영적인 그 판단 영역으로 보면 참 은혜로운 땅 분배고 은혜로운 가나안 입성이에요. 더더군다나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 현재는 엄청난 축복이 맞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그렇게 은혜로만 생각할 수 있나요? 주변을 좀 봐야지. 분명히 갈렙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어요. 또 하나 있지, 억울할 수 있는 게 모세 할아버지도 좀 이상해요. 모세가 어느 지파 출신입니까? 모세가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자기 지파는 제사장 지파로 삼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땅 분배를 안 하죠. 그 대신에 전국의 48개 주요 성읍을 꾹 안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지파는 나머지 12지파가 먹어 살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렙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꼴 보려고 우리 동족 버리고 그 많은 수모와 전쟁에 생명의 위협을 겪어왔나? 내가 이스라엘이 아니면 살 데가 없어서 여기 붙어있는 줄 아나?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뭘로 봐요? 가만히로 봐요. 갈렙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이 이상합니다. 불공평해 보이는 순간에도 갈렙은 다른 곳을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봅니다.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사는 헤브론 산지를 바라보면서 굳이 그 산지를 내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청탁을 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여기가 헤브론이에요. 이스라엘 땅 가운데는 가장 높은 그런 땅이고 해발 한 900m 고지가 돼서 이스라엘 가운데 굉장히 높은 그런 고지입니다. 정복도 쉽지 않아요. 견고한 성이 있다 그래요. 근데 어찌어찌 정복을 했다고 쳐도 살기가 녹록하지 않고 척박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더더군다나 거인족인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고요.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 땅이라서 모두가 그 땅 뽑기를 꺼려합니다. 모두가 피하고 싶어하는 험지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땅을 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겠죠. 나이가 좀 많으니까 형님하고 나하고 그럴 사이입니까? 그러니 그냥 저 땅은 제비 뽑지 말고 저한테 주세요. 모두가 꺼려하는 땅이고 어려운 땅 아닙니까? 이렇게 부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렙의 눈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차지한 옥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험지가 보입니다. 아낙 자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무슨 약속이었을까요? 45년쯤 전으로 돌아가 봅니다. 잘 아시는 대로 12명이 가나안 땅을 수색합니다. 그리고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요. 그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옷을 찢어가며 부르짖습니다. 이 말에 감동받은 모세가 이 약속을 하지요. 네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이때 갈렙이 정탐했던 핵심 지역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에 당신들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15절에는 결국 갈렙이 그 땅에 들어가서 어찌저찌 정복을 하죠.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 땅에 평화가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가치를 입증했던 갈렙, 행복하게 살다 하나님 품으로 들어갔다 하고 얘기를 끝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축복을 자손들이 받아 누립니다. 첫 번째 사사가 누구죠?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이 갈렙의 조카이자 사위예요.
그 자손들이 요셉의 신앙을 유전받아서 그렇게 가치를 입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왕이 나오죠. 왕권이 계속해서 남유다만은 그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혈통을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갈렙 한 사람이 지킨 신앙의 가치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그 땅에 평화를 임하게 하고 그 자녀들이 축복받게 하고 후손들이 번성하게 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섭리로 이어집니다. 오늘 갈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자신의 가치는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가치를 어떻게 입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가치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런 가치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치를 보증하셨습니까? 날마다 성령께서 인해치신 그런 가치입니까? 라고 저희들에게 묻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신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갈렙처럼 담당하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많이 속을 새겨요. 그죠? 그리고 재개발조합도 우리 마음대로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의리일까요? 성전만 건축되고 거기 아파트만 들어서 봐. 누가 갑인지. 그 동네는 우리 먹이야. 우리 영적인 먹이야. 그렇게 당당하게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키우시기 힘들지요? 부모님들은 항상 의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자녀들을 갑으로 세우시는데 부모님들의 그 신앙의 가치가 그 자녀들을 갑의 위치에 세울 겁니다. 우리 영문도요. 우리 영문에도 우리 사시는 지역에도 직장에도 학교에도 여러분들 말미암아 평화가 선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목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